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여 이르는 힘쓰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세워지는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를 세웁시다. 참된 제자를 세웁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참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안은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나의 예수로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제자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한 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참된 제자는 가장 먼저 증거되는 말씀에, 증거되는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찔린다는 사실. 분명한 것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구체적으로 찌를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가 가미된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는, 찔림이 일어나야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데 찔림이 전혀 안 일어난다. 그야말로 영적 상태가 마른 뼈처럼 너무 오래 지금 주저앉아 있어서 그래요. 찔러도 이게 뭔가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어. 그래서 찔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도 그 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마음이 찔렸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리고 난 이후의 반응은 오늘 본문하고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찔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응답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갱신을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갱신보다는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하려고 마음을 먹는 이것이 가장 빠른 응답이 오는 열쇠예요. 서대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을 들었어요. 이거는 결국 뭐죠? 사단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마음이 찔려서 사단이 공격하는 데 쓰임을 받는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심령의 고백, 질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생업에, 나의 삶에, 인간관계 속에 지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 봐야 되느냐?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보란 듯이. 네가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저와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데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다고. 목적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그때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대반을 향한 무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때는요, 대적하게 됐어요. 대적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반응이었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제가 기도문을 보내주는 권사님이 제 기도문을 받아서 또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기도 제목은 놔두고 아마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반응입니다. 긴 장문의 반응을 보였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메시지 중에 뭐가 있었냐? 이 시대의 큰 대제사장은 강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의 내용이에요.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인 이 비밀이 강단이 된다는 말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그 사람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누구를 존경하고 또 누구를 존경하고 목사님 세 분을 존경하는 이름을 딱 거명할 때 내가 누군지 바로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분은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권사님이 헐 대박, 어떻게 그 사람 이름까지 그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그건 내가 바로 누군지를 딱 알아챈 거지요. 근데 그분의 긴 장문의 쉽게 말하면 내용은 뭐냐?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은 맞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말이 그럴듯하고 어떤 면에서 더 복음적인 것 같고 이러지만은요,
이 강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무교의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가 신격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진짜 제자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말씀 앞에 갱신하려는 중심을 가진 자. 그렇죠. 내가 뭔가를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반응은요, 단순히 깨닫는 수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갱신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화를 발견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복음화를 발견한 제자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에 갱신하려는 반응에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 참된 세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나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오늘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예배 시간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새끼들.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된 세례는 뭐냐?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요구의 결과가 회개의 결과는 제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하시는 약속, 이 약속은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취된다. 좀 두리뭉실하게 말했지만 이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이걸 보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취.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취요. 그 절대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저겨보고.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시작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영적 세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영적 세계가 바뀌면 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화를 발견한 제자, 이런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참된 제자를 세웁시다 했는데 참된 제자 세우려고 해야 되냐?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 정신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 정신이 있어야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 정신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지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발견한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출발이 변화된 제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참된 제자는요, 모든 삶의 출발이 변화된 자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을 가지고 확정하고 권하면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 41절에 보니까 그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뭐죠? 제자의 수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어떤 면에서 어떤 세례냐, 동시에 직접 머리 손 얹고 하는 세례도 아니고 몇백 명이 동시에 그냥 세례 받는 그런 세례도 있습니다. 그런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의 출발이 안 바뀔까?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그들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이다. 근데 이 시대는 예수 믿어도 가정에서 안 쫓겨나고 예수 믿어도 직장에서 안 잘리고 도리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복 받을 것이고 내 문제 해결될 것이고 막 이런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출발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 이 베드로를 그들이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주님의 사도로 인정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로. 오늘 4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 속에는 뭘 말합니까?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사도가 가르치는 강단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가 됐냐? 인도받는 삶의 기준이 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저녁 기도하고. 이게 뭘 말하냐? 기준이 강단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저한테 보내온 그 권사님의 카톡은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하고 너무 잘 설명하기. 어쩌면 사도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삶의 출발은 뭔지를 말해주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긴 장문을 보낸 그분을 따라다니는 또 무리들이 있다네. 아마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 구성이 됐겠죠. 팀 구성돼 가지고 거기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럼 결국 어떤 교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제를 하려고 하면 일단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제했다면 먹는 것도 먹었지만 떡을 떼기도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중요한 교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했단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포럼한 거예요. 이거는 뭐죠? 말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하는 교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일주일 내내 봐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뭐 같이 살면 쳐다보면 그냥 뻔하게 뭐 다 보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뭔 말을 이 상황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돼야지 뭐 할 말이 계속 생기지. 안 그러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게 뭔지 안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진짜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예, 청년들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말씀 포럼 이런 거 안 해도 좋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아직 비닐이 벗겨지기 전이기 때문에, 담배색에 비닐이 벗기지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론적 육신적 이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현실이 크게 와닿는다니까. 그러면요, 그 현실 얘기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뭐 시간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돼. 왜냐? 우리 영적 존재예요. 말씀 포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포럼이 안 돼. 그걸 보면 뭐라 했냐? 불통. 소통이 아니고 불통. 몸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에 지금 이상이 온 거거든. 그 영적으로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불통.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가정에서 이 불통되는 것 때문에 뭔가 한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선택을 누가 했냐? 여러분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한이 없으면 뭐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똑같이 계속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떡을 뗐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찬, 애찬을 어떻게 했냐? 일단 큰 떡을 만들어 그걸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떼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주다 말란 말이 조금만 이리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떼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먹고 싶은 만큼 떼먹는 게 아니라 그 한 덩어리 떡을 떼먹는단 말은 거기에 떡을 먹으면서 똑같은 떡을 먹으면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적용하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출발이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달력을 봅니다. 오늘이 며칠이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벌써 2월달이가 좀 지나면 3월달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달력의 제일 앞에 주일이 제일 앞에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주일이 주말이 아니고 시작이라 시작. 주초요 주초.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될 건지 가망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면 되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할 게 보여요. 오늘 내가 예배 승리 못하면 되냐? 한 주간이 캄캄해. 거의 불신자 상태와 비슷해. 뭐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 출발이 변화된 제자. 누가요? 우리 자신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출발이 변화된 제자.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 3,000.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에요. 120명이 거의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3,000명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300명의 영향. 그래서 3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3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300명 모두에게 영향 주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300명에게 한 사람이 영향을 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300명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요. 다른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필연의 만남, 절대의 만남이 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카톡에 중요한 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 기도문 보내는 이게요. 한 번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10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한꺼번에 10명을 보낼 수 있구나 라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10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보낼 때 거의 한 4번 보내거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가 응답받은 거를 이렇게 보내는 작업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려고 하면요, 보내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응답이 이 사람한테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필연의 만남, 절대의 만남이 된다.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참된 제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라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직장복음화라는 복음화를 발견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출발이 변화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구별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흉년 들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